에스라 10장 마지막 장 에스라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1절부터 20 같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박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진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행을 다 내보내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임서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우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다거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데가 그 일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및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월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월에 이르러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성전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와 그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암멜 자손 중에는 하나와 나다요. 아멘. 계속 여기 너무 긴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서 바벨론에 끌려갔죠. 70년간 바벨론 통치하에 살다가 물론 가기 전에도 죽었고요. 예루살렘이 다 침공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유력한 사람, 또 쓸만한 사람, 일할 사람, 그래서 다 끌려갔어요. 죽고 끌려가고. 그리고 일부만 남았죠. 일부만 남았는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물결이 다시 이렇게 출렁이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예언하게 했죠. 회복을 예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꼭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 혹은 예언을 먼저 보내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중 선자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할 것도 예언했고요.
멸망에 당한 중에 또 회복할 것도 예언해서 예언한 대로 그들이 70년 딱 채우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해서 고레스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향한 좋은 마음 다 돌아가라. 다 이 성전의 기물들, 보물들, 값비싼 거 뭐 상관없이 다 가져가라. 성전 세워라. 성전에서 너 거기 있는 사람들아 다 도와라. 그리고 그 성전 세울 자재도 가져가라. 보태줘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딴 세상이 왔죠. 딴 세상.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믿는 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좀 감개무량해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들은 뭐부터 했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성전 세우는 일이었죠. 이스라엘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사는 목적은 우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뭐 그렇게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왜 사십니까? 부자 되려고 사십니까?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좋은 목적?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 여러분 제사장이죠. 사는 목적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주로 성전에서 이루어졌죠. 지금은 꼭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은 성전이 여기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라, 그죠? 우리 믿는 자가 다 성전이고, 이제는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지게 됐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이제 성전 아니다, 성전 밖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러나 그 본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한다. 나는 그걸 위해서 산다는 목적은, 그 삶의 목적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냥 성전을 건축했죠. 1차로 사람들이 많이 귀환했어요. 그래서 그 리더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 전에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그 전에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크고 금이 막 굉장했어요.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벌어놓은 걸 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비싼 성전을, 큰 성전을 졌지만 스룹바벨은 그렇지 못했어요. 작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전을 지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 지키고,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결국 말씀을 안 지켜서 말씀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에서 그들이 멸망받은 것을 자각을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돌아와서 이제 큰 어려움 당하고 나서 율법대로 행한 거죠. 성전 짓고 또 유월절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2차 귀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거기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의 2차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 소수를 데리고 왔어요. 에스라가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자 또 정치적 리더예요. 그 당시에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라기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어떤 이스라엘의 리더로 인정받았고요. 영적으로는 제사장이었어요. 어떤 이스라엘 내에서는 지도자예요.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는 학사라 그러죠.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되는, 말씀대로 시작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는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많이 굉장히 돌아왔고 성전 세워졌고 했지만 안을 들춰보니까 거기 많은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게 살았던, 죄악대로 살았던 모습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9장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썩었어요? 위로부터, 그죠? 위로부터 또 제사장부터 썩어서 말씀대로 안 사는 모습을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이죠. 요즘은 이방 여자들과의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하고 그 당시에 틀리고요. 율법 시대니까 율법에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살면 안 돼요. 율법에 분명히 금했어요. 결국 솔로몬부터 망한 이유가 이방 여자를 취한 거잖아요.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하니까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그 우상, 그 신앙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웬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바글바글하고 또 잡신들을 드글드글한 것입니다.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죽고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이 그 일 때문에 생긴 건데 돌아와 보니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삶에서는 성전은 건축했지만 자기 삶에서는 이방 여자들과 혼인했다든지 율법에서 벗어난 일을 많이 이미 생활로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경우 여기서 그 성전을 건축하면 잘했다. 이제 우리도 그잖아요. 큰 성전 세워놓고 아니면 큰 교회를 이뤄놓으면 다 됐다. 성공이다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 삶이 변화돼. 각자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공이지 크게 뭐를 이뤘다. 보란 듯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성전 건축하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에스라가 그걸 깨달았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결국 이 10장 오늘 마치는 이 마침은 어떻게 마치냐면 에스라가 개혁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혁교회라 그러죠. 우리는 개신교라 그러기도 하고 개혁교회라 그래. 결국 신앙 개혁을 이걸 이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개혁돼야 돼요. 왜 인간을 자꾸 삐딱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자꾸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개혁을 시켜줘야 돼. 근데 에스라는 개혁에 성공한 자야. 개혁자야. 10월 달에 종교개혁 500주년인가 해서 많이 유럽 간다 그래요.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1517년이니까 지금 2017년이잖아요. 500년 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가톨릭 부패하고 타락하고 면죄부 잘못되니까 여러 가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95조항에 말하자면 방을 붙여놓고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이 있었던 교황한테 정명을 도전하면서 일개 신부가 원래 신학자예요, 박사예요, 루터. 그냥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전하고 어떻게 했다고? 도망갔죠. 위험하니까 시골로 도망간 것이. 도망가서 이제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믿는 사람은 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사제, 신부만 성경 읽었던 것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 하고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 우리는 개혁주의, 개혁자의 후예야. 그래서 신앙은 그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주의라 그래,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에 속해 있어요. 개혁주의의 모토는 뭐냐? 부르짖는 것은 항상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또 우리 신앙,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계속 항상 개혁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으로 흘러요, 그죠? 조금 말씀에서 벗어난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자주 개혁돼야 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자주 개혁돼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읽으면서 또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게을렀구나.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났네 하면서 자꾸 깨달으면서
개혁, 자주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나는 자주 개혁되리라. 시작.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빗나간다니까요.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개혁돼야 돼요. 내가 개혁되면 그 다음에 뭐가요? 다른 사람을 개혁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주변 사람을 개혁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을 개혁시킨 자를 뭐라 그럴까요? 역시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부터 개혁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개혁시키는 개혁자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개혁자야. 그래서 개혁을 결국 성공했긴 나왔죠.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실상을 본 거예요. 구장에서 실상을 이렇게 빗나가고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빗나가 살고 있구나. 바벨론 가서도 빗나갔지만 또 갔다 왔죠.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이스라엘이 또 이방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통혼을 했던 같이 결혼하면서 그냥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뭔가 율법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그런데 안 되는 것까지 되도록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죄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잘못된 죄악됨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 뭘 고칠 게 뭐 있다고 한 사람은 개혁 안 되죠. 그러므로 역시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서 빛을 샥 비춰보니까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씻어야 될 거 묻은 거 떨어내야 될 거 있네 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깊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것을 떼어내고 씻어내고 이렇게 도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은 자기의 잘못이나 죄악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고 두 번째는 바로 그것에 대한 회개부터 자신이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구정이에요. 오늘 지난번에 여러분 2주 만에 보기 때문에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회개기도 자기가 먼저 시작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이 에스라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나와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기와 자기 이스라엘 사람 또 조상까지 잘못했던 것을 자기와 자기 백성 혹은 자기 조상을 동일시해서 내 죄인 양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에스라는 우상숭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아주 고결한 제사장의 삶을 바벨론에서 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회개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 내 열조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자기와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조상을 동일시해서 회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동일시 기도라고 해요. identification. 동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같이 아버지 나는 이렇게 저것들이 문제입니다. 저것들이 그게 아니라 나와 내 열조의 혹은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저것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품고 있다면 혹은 우리 민족을 품고 있다면 저것들이 문제고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일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누구부터 한다고요? 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이 에스라는 9장에 에스라부터 회개했던 것이. 나부터 회개해야 그것이 자꾸 파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저거 뭐야 하다가도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아, 의로우니까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너 이거 잘못했지, 응? 너 이거 잘못했지 하면 심판자 입장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고 반발하기도 쉬워요.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문제도 내 죄입니다. 혹시 그런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이런 항상 그런 거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동의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나의 잘못이라고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5절 9장에서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한번 9장 어떻게 하나 볼까요? 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회개할 사람 다 모였다고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여러분 죄를 막 봤을 때 기가 막혀야 돼요. 기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네. 기가 막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라 그랬죠.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화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이렇게 죄가 팍 깨달아지고 심각하게 느껴져야 돼. 그것도 진짜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그거 봐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인정합니다.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러나 은혜 베풀때요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촛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일부 살아왔어요. 돌아오게 했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왕들이 솔선해서 보내줬잖아요.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시며 이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땅은 돌아간다, 회복한다, 다시 차지한다 그랬는데 선자들이 뭐라고요? 무슨 땅? 더러워진 땅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쓰레기 많이 버렸나요? 무단 쓰레기 투척했나? 그게 아니라 이게 더러운 일, 하나님 율법에서 어긋난 일이 많이 했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일을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많이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불의한, 지금도 그렇죠. 살인이나 아주 악한 일이 많이 이루어졌던 장소에는 거기에 귀신도 많이 끌어요. 왜? 불의한 일이 하나님 볼 때 안 믿는 사람끼리 했었어도 하나님 법을 어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 장소에는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뭐가 껴요? 세상에서 파리가 끼듯이 악한 영들이 끼어서 거기엔 자꾸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 자꾸 그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범죄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야 되겠죠? 안 가야 되겠죠? 저는 오늘 그죠? 어떤 사람과 거기 무당집이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가지 마. 가지 마 하는 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가서 취해가 더 맞지 않을까?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거기 그냥 흉가고 맨날에부터 뭐 안 좋은 일을 하고 뭐 땅값도 싸. 누가 안 돌라하겠지. 집값도 싸. 그러면 가서 살면 싸게 가서 살면 좋지 않을까요?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응? 그런 능력이 있으면 가야 돼. 가면 싸게 집 살 수 있겠네. 할렐루야. 여기도 그잖아요. 더러워졌으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러워졌다는 걸 각오하고 하라는 뜻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자,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이 지약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다마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핑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진실롭게 죄를 회개하고 있죠. 진실로 제가 죄를 진 것을 죄인인 것, 나와 우리 민족 조상 다 나만 빼놓은 거 아니야. 나를 포함해 다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고 있죠. 이 9장이에요. 10장 들어가면 에스라가 1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이스라엘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회개했지만 또 이와 같이 회개할 사람들이 모여야 돼. 함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함께. 나 혼자 회개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교회가 큰 문제가 있다면 상당수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막 5명이 나만 회개한다고 약하죠. 한 사람이라도 같이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하나 더 있으면 좋겠고.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진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결국 어떤 면에서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고요? 개혁이죠. 개혁인데 지금 이 회개하고 같이 회개할 동역자, 같이 회개할 사람까지 얻었는데 뭐가 첨가됐어요? 같이 이렇게 말해줄 사람, 이런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당신의 교훈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런 말이 예스라가 직접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하게 한다면 그렇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뭘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행을 다 내보내기로 하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요. 결국 이 구약이 다시 말해 구약 시대예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개혁은 뭐라고요? 그냥 할 수 없지 뭐 애 둘 낳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삶은 안 돼. 이방 여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개종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약한데 지금 이방 여자 쪽으로 끌고 가죠. 끌고 가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다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일에 가까이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한국 남자가 일본에 가서 살았어요. 컴퓨터 반도체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결혼을 일본 여자하고 했어요. 그냥 뭐 어떤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일본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한국의 어떤 큰 교회 다녔다가 교인이에요. 일본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꾸 이분이 좀 바쁘잖아요. 반도체 정말 진짜 기술자더라고요. 반도체 막 설명하더라고요. 한데 이걸 뭐 3만 번 돌려야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하나 전수시키려 3년에서 5년 걸린대. 후기한 그 기술 하나를. 그런데 그 부인이 일본 여자가 맞아요. 불교 심취하고 또 결국 불교 승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그렇게 아들 둘 낳았는데도 그렇게 끌고 왔어요. 남자는 좀 막으려고 그러고 또 바쁘고 그렇게 깜짝 놀랐잖아요. 불교 승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막으니까 뭐라 그러니까 키가 180 넘는 그 오빠들이 와서 둘이 와서 마구 패는데 2시간 동안 패더래. 이게 아무래도 죽겠다 싶어서 싹싹 무릎 꿇고 빌고 아들들한테 무릎 꿇고 아들들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라 아들들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결국 집도 다 가져가시라 그러고 그냥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왔대.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값을 얼마큼 해주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살고 다시 이제 한국 장 나왔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이방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나 왜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죽도록 팬다는 거예요. 요즘 그다음 구약 시대는 지금 입장에 볼 때 뭐 이렇게 매장하냐 이게 무슨 그냥 이때까지 살았고 애까지 낳는데 무슨 그게 아니라 그냥 구약 시대고 율법의 관점에서만 해석해야 돼요. 진정한 개혁은 잘못됐던 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서는 이렇게 해서 산 여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 시대의 관점, 율법의 관점에서.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즉 개혁을 이루는데 이런 동역자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한 단계 두 단계 자꾸 이루어가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와 우리 조상, 우리 열조, 우리 민족의 죄를 같이 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회개할 사람도 모이고 이렇게 말해 줄 사람, 따르겠다는 사람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도울 테니까. 이는 4절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우리 그럽시다. 그러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꼭 이방 여자뿐만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이때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개혁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깨닫고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던 근데 어렵죠. 이방 아내 내보내는 거
응?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6절에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길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모이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청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쨌든 뭐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쉽지 않죠. 단호하게 했다는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재산을 뺏겠다 뭐 요즘 되지도 않죠. 그러나 어떤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에스라가 받은 권한이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것만 쓰시면 되겠어요. 단호하게 하자. 따라합니다. 개혁을 하려면 단호하게 하자. 하시겠습니까? 하려면 하십시오. 할 마음이 있으면 따라오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했네요. 확실하게. 누구든지 8절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청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사로잡혔던 자의 번역이 그랬지만 사로잡혔다는 건 자기들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 모임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다행히 모였네. 말 들었네요. 모여줬네요.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또 비까지 왔네요. 비 왔으니까 다음에 하자 그런 게 아니라 비 맞고 한 거예요.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회개했죠. 회개할 때 동참할 사람도 있었고 방백들과 지도자들도 따라와줬죠. 이제는 나머지 백성들이 문제죠.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해서 회개해야 된다. 저렇게 다 회개하고 자복해라.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어떻게 하세요?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니이다. 야, 이거 쉽지 않죠, 그죠? 공성 뭐 어쩌고 우리 아들이 몇 살이고 뭐 어쩌고 애가 몇 명이고 뭐 이거 이 사람 인정 사정도 없고 수근수근 공성 그런 것이 없이 뭐라고요?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따라줬던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제 개혁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합니다.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했지.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번역이 좀 이상하겠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셋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알아서 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민족 전체가 벌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했다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조사를 해서 그 남의 가정일, 요즘 같으면 못하죠, 그죠? 요즘 시대가 아니니까 남의 가정일을 이렇게 막 이혼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아무리 목사님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 시대, 율법을 어긴 거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개혁했다. 확실하게 개혁했다. 아예 뿌리를 뽑아냈다. 그렇게만 우리가 뽑아낼 것은 확실히 뽑아냈고 갈라낼 것은 갈라냈다. 이렇게만 교훈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그래서 아예 조사해가지고 이름을 다 써놨어. 이방의 아내를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사야와 엘리에 다 기록해놨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복이 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 그러니까 회개의 확실한 인정한 거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인정했으며 또 암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야와 스바드 도도도도도도도 아예 그냥 성경에까지 기록해놨네. 이방 아내를 맞이하는 게 잘못한 사람들의 그런 이름이 이렇게 여기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좋은데 기록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안 지워지네, 이거.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안 지워지네, 이거. 우리는 과거에 행한 악한 죄가 예수 믿으면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속죄를 받지 못하면 안 지워지고 남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라 결국은 끝났죠. 결국 이렇게 해서 개혁을 이뤘는데 개혁은 결국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애통하면서 자기부터 회개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조상을 같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회개할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 이거 말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서 결국은 개혁의 완성은 뭐예요?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뿌리 뽑아 내버리는 거, 잘라내는 거. 잘못된 부분, 못된 부분, 이 아내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방 여자를 내보내는 것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기록까지 다 해서 조사해서 내보내서 조사가 다 체크했을 거예요.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또 어이 갔나? 그렇게 확실하게 그냥 문제가 되는 부분을 도려내고 쫓아내고 없애고 나니까 개혁이 완성된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도 개혁을 하되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 성공입니다. 확실하게 하면 성공입니다. 마음 약해서 두리뭉실하면 안 될 것이에요. 인정사항 못하게 해서 난 그 말 못해. 남의 가정 일이라 못해.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 순종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했던 에스라는 결국은 에스라의 개혁, 유명한 에스라의 개혁입니다. 개혁의 성공. 이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 다음 지금 나머지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됐죠. 다 은혜 자리로 이끌었으며 그 후손들도 개혁된 깨끗해진 회복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인도했죠. 이렇기 때문에 나라가 새로워지게 됐죠. 몇십 배 더 좋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해서 여러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서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개혁을 할 때 단호하게 말씀에 따라서만 100%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89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부터 회개하고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나라부터 이렇게 점점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신 것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에스라 같은 기도, 에스라 같은 그런 죄를 깨닫고 나와 내 조상, 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하늘까지 사무쳤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본인이 심각합니다. 반드시 고쳐지게 하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모습대로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 가족이나 어떤 사람 내가 동일시하는 아버지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와 동일한 문제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옵소서 하고 동일시하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모습이 개혁을 이루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을 개혁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를 한국교회도 개혁되고 우리 대한민국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바라는 이 땅에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세상 나라 어렵고 싸우고 다투고 더러운 모습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르되 우리 기도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